할렐루야.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543장인데요. 박상흠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예배에는 박상흠 장로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흠 장로님, 조윤호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일까요? 그 모든 이유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그 긍휼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친 후에 산으로부터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2절을 함께 보면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왜 나병 환자는 단순히 주님, 제가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저를 이 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돌봄, 이웃의 돌봄이 가장 필요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한 것은 이 환자가 겪었던 그 아픔들과 그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자체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아야 했던 그 아픔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나병은 더 큰 문제를 가리킵니다. 더 큰 문제를 상징해요.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이 죄는 우리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서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게 하고 분리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죄를 깨끗하게 하지,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요,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사람들로부터 그 환자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이 질병만이 아니라 이 질병이 가져오는 소외와 분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죄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제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원함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이제 시술이나 수술의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에게, 의사분들에게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치료할 거지만, 그러나 그 치료의 대가는 내가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 그분을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합니까? 자기에게는 정말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나를 고치시려기를 원해야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죄의 분리하게 만든 이 죄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왜?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 내외 분들이 코로나에 걸린 후에 그리고 코로나에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겪은 이야기를 쓴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진에 걸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고침을 받아서 더 이상 전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 사장님 부부를 이렇게 전염병 취급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질병 자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그런 반응들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지인들조차도 그 부부 다 고침받아서 더 이상 이 전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을 그냥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신뢰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긴다면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이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예수님의 그 긍휼을 신뢰하며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자신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자신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질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 전에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으로 그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만지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말보다 몸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말로 위로하기 이전에 그를 그냥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항상 말보다 몸이 앞서게 만듭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지 생각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그 사람을 향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그가 겪은 아픔이, 그가 겪어온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셨어요. 단순히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았던 그 나병 환자의 그 아픔과 슬픔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셨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말보다 몸이 앞서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라고 말하며 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슬픔을 보셨을 때, 그의 아픔을 보셨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들고 분리시키게 만들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린 것,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죄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킨다는 것을 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십니까? 그러면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우리도 고침받고 회복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사귐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하는 우리 박상흠 장로님, 조현호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 박원경 사모, 또 박원준 형제,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